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줬어요. 그런데 성경이란 책을 가만 생각하면 아주 묘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요, 세상에 많은 책 중에 한 권인데, 그런데 이 성경이 2000년 이상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없어지질 않아요. 세상의 모든 책은 2000년이란 역사를 유지하고 있는 책이 없을 뿐더러 혹시라도 있더라도 그것은 박물관의 유물처럼 있지 손에 만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도 모든 사람 앞에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은 200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 성경은요, 1600년의 기간 동안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16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쓴 사람이 최소한 40명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제라는 것을 딱 집어서 글로 쫙 목적을 두고 글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성경은 놀라워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것을 위해서 교훈도 주고 책망도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죠? 성경이 마치, 하나님 말씀이 마치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렇게 성경이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어렵기만 하고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 성경은요,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잠자기 좋은 책, 이 성경이 됩니다. 이 성경은 참 오묘한 책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책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책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각각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하는 목사한테 성경은 어떤 책일까? 설교를 해야 될 목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성경이 가끔씩 이런 책으로 다가와요. 숨은 그림 찾기 하는 책. 세상에 나왔던 책 중에 윌리를 찾아라 하는 책이 있었어요. 얼마나 작은 그림이 그려졌냐면 한 사람의 그림이 이 새끼 손톱만큼 작게 그려진 그런 그림이 이만한 책에 가득 있어요. 그 수천 명의 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세미하게 조금씩 틀리게 그려놨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있거든요. 그 숨은 그림 찾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설교자 입장에서 성경이 숨은 그림 찾게 하는 그런 책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읽기는 읽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걸 찾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짧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다시 성경 보세요.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거는 첫 번째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그 여행 코스를 다시 한번 가서 그 교회 우리가 급히 다니고 왔으니 그 믿음을 잘 갖고 있는지 교회를 돌아보고 그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믿음을 좀 잘 세워주고 오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7절에 두 사람이 이제 합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 떠나자라고 했는데 바나바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그랬어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 데려가자고 하는데 바울이 반대를 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랬어요. 마가 요한은 첫 번째 전도여행에 같이 동행했다가 중간에 돌아왔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자세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 요한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밤빌리에서 우리를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 다시 데리고 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의견이 차이가 났잖아요. 예, 의견이 불일치가 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3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말이죠. 심히 다투고 심히 다퉜어요. 그리고 갈라섰어요. 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각각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서로 이 생각 이 말 저 말 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말이 안 맞으니까 두 사람이요 심하게 다퉈요. 아주 날카롭게 대립했어요. 그리고 대립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갈라섰어요. 쉽게 말하면 싸우고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죠.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어려웠던 게 한 가지가 이거예요. 왜 성경을 읽으면서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생각을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은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예요. 탑 클래스의 지도자예요. 말하자면 사도급 정도에 해당되는 지도자예요. 모든 사람이 보고 있고 모든 사람이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바나바도 바울도 두 사람 다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이 아주 날카롭게 대립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싸운 정도가 아니라 서로 갈라섰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 버젓이 기록해 놨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니 싸움하는 게 뭐 자랑할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을까? 두 사람이 싸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 같은 책에 기록할 때 이 싸웠다는 얘기 좀 빼고 기록하면 안 될까요? 정말 수천 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읽어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싸웠다. 그걸 교회 역사에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말이.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싸웠다고 그걸 기록을 해요? 근데 여기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고. 싸운 정도가 아니라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고. 헤어졌다고. 근데 이거를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사도들이 싸운 것을 성경에 기록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숨은 그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묵상하게 됐어요. 우선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자고 그러는데 마가 요한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은요 1차 복음 전도여행 때 형편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요. 전도하러 가기에 아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복음 전도하러 두 번째 떠나자고 그러는데 마가 요한이 준비되어 있냐? 바울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날카롭게 대립하다가 서로 갈라져서 바울은요 실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남쪽으로 갔어요.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잘한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편을 드시겠어요?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잘한 사람은 없어요? 이 글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가 해요? 누가? 그러면 누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나바가 잘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잘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누가가 봤을 때는요 바울이 잘했다고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로 바나바의 얘기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둘이 갈라졌는데
누가가 누구를 따라가냐면 바울을 따라가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과 관계된 얘기를 계속 씁니다. 바나바에게 싹 빠졌어요. 자, 누가 입장에서 중간에 서 있다가 두 지도자가 싸웠어요. 서로 갈라졌어요. 각기 제 길을 가겠대요. 그럼 여기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은 어디든지 택해야 되잖아요. 그 누굴 택하겠어요? 자기가 볼 때 더 낫다, 더 옳다는 데를 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분명히 바울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서 막 글을 썼어요. 그러고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바울이 옳은 거냐? 바나바가 틀린 거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관계 중심인 사람, 사람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사람보다 관계보다 일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바울을 무서워하고 싫어했을 때, 그때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이란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경험한 걸 설명해주고 소개해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울이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있을 때 그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키우고 성장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함께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나중에는 바나바가 앞장서지 않고 바울을 더 앞장세워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앞서 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 바나바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놔두면 버림받는다. 이 사람 이렇게 놔두면 제대로 서지 못한다. 이 사람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 세워보자, 변화시켜보자, 이런 거죠.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바나바가 사람을 붙들고 간 그것에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띄워드리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그렇죠? 여기 내 아들 마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베드로가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마가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내 아들이래요. 바울이 내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봤을 때 자기 후계자라고 여길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는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만큼 마가가 변화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에.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바울은요, 사람 세우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잘못한 거네요?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일로 보면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복음 전도행 할 때 지금 이렇게 다녔어요. 이걸 다시 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돌아보자고. 그래서 2차 복음 전도행을 떠나자고 그랬는데 지도를 다시 보시면 지금 저렇게 밑에 파란색으로 점선을 한 데를 돌아보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돌아보기 전에 두 사람이 갈라졌어요. 싸워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저기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그곳에 바나바라고 써있죠. 바나바가 그 화살표를 따라 구부로로 갑니다. 그것은 1차 복음 전도행했던 그 코스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싸우고 서로 갈라섰는데 똑같은 코스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반대길을 가요. 위로 가요. 위로. 그래서 빨간 선으로 된 데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더베와 두스다를 거쳐서 드로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렇게 쭉 다닙니다. 이렇게 다니는 2차 복음 전도행을 했어요. 그게 범위가 얼마나 넓어지냐? 한번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범위가 이만큼 넓어졌어요. 1차 전도했던 것에 비하면 건 4배, 5배 정도 넓을 정도로 훨씬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 2차 복음 전도행 때문에 기독교가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면 바울은 일에 있어서 성공했죠.
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 뒤로 일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이럽니다. 바나바는요, 사람에 대해서는 성공했지만 일에 대해서는 실패했어요. 바울은 일에 대해서는 성공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 두 사람이 어디가 잘했다, 어디가 잘못했다 얘기할 수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많이 설교들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하게 싸우고 갈라졌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싸운 거는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저렇게 전도해서 기독교를 가지고 유럽까지 건너갔다. 그래서 복음이 더 많이 퍼지게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두 사람이 갈라져 싸웠지만 그 싸운 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일,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장 최선의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부터 교회에서 많이 싸우셔야 됩니다. 왜요? 싸워야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다퉈야 일을 해야 되니까. 심지어는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다투고 서로 갈라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 더 큰 일을 하니까. 근데 그게 맞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라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라고 우리가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 소리가 확 들려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이 이거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지도자다 말이죠. 혹시 의견이 맞지 않아도 서로 잘 화합해서 잘 양보해서 하나로 만들어 가야지 어떻게 교회에서 싸우냐. 싸울 뿐만 아니라 다 사람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이 대놓고 갈라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그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바나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바나바가. 누구한테요? 바울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옛날에 그렇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너 내 데리고 가서 너 사람들한테 세워줬잖아. 너 길리 다소에 들어가서 너 집에 있는 그곳에 가서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 내가 데려다가 안덕에 심어주고 교회에서 지도자 일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 앞장서게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능력 행하는 자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서포트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워줬기 때문에 내가 교회 지도자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무시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바나바의 음성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누가 그래요? 바울이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당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래 인정에 이끌려서 그 사람에 이끌려서 말이지 되지도 않은 사람, 자격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데리고 가서 일을 하자고 그러냐고. 일을 하려면 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인정에 이끌려서 일을 일되게 하지 않느냐고. 정신 차리라고.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렸어요. 또 하나의 음성이 크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들려왔는데 그게 누가 하는 음성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바나바를 향하여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은혜를 줬는데? 내가 어떤 모습을 너한테 보였는데? 바울을 향하여 너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너는 옛날에 마가보다도 더 못한 존재였잖아. 내가 너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게 성령을 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하나님 사람 만들어줬는데 너보다 더 나은 마가, 너는 아예 싹수도 없었지만 마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던 사람이지 않냐? 너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할 수 있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죠. 바나바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바울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싸운 거는요, 어떤 모습으로도 합리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도 잘못했고 바울도 잘못한 거예요. 바나바도 바울이 반대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날카롭게 대립하고, 바울도 봤을 때 바나바가 영 합리적이지 않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두마디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막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해대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다 문제예요.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사도의 일을 하게 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양보하지 못하냐고. 이거는 둘 다의 문제예요. 둘 다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싸운 거예요. 싸움이 잘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셨지만 두 사람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상대방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진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모습이 없던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 모습 보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주셨던 두 번째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다툼에도 싸움에도 품격이 있다. 여러분, 서로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다툼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싸우는 것도 품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에도 품격이 있고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싸운다고 생각하고 다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갈라섰어요. 그러면요, 서로가 원수가 됩니다. 세상에서 다 그러죠.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됐다는 건 다시 안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안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을 가로막는 일을 해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가로막고 회방하고 이런 일을 하죠.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수준이 없는 갈라짐을 했다면, 수준이 떨어지는 품격이 없는 싸움을 했다면, 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바울은 누굴 욕해요? 바나바를 욕해요. 바나바는 누구를 욕해요? 바울을 욕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 잘못됐다 그러고 서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는 안 본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네 얼굴 안 쳐다보겠다. 이러고 헤어지질 않았어요. 왜? 다툼에도 품격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무슨 모습이 보여요?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까지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간 거 보면 다시 하나가 됐어요. 서로 비난했습니까? 서로 욕했습니까? 서로 원수가 됐습니까? 다시는 안 본다 그랬으면 그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럼 마가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 사람이 오면 영접하래요. 이 사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은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는데 디모데한테 얘기하기를 너 올 때 내가 지금 누가하고만 있는데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누구냐면 마가다. 그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많이 틀려졌죠?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딴 놈을 데리고 가냐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데리고 오래요. 왜? 나한테 유익하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술 더 뜹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바울이 이제는 누구라고 불러요? 동역자라고 불러요. 이제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세상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세상에 싸운 사람은 이렇게 다투질 않습니다. 다투다가 헤어져서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서로 마치 원수 대하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사 보셨죠? 1조 3천억 내라고. 둘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싸우면요, 절대로 이런 모습이 안 보여져요. 그런데 바나바도 바울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이들이 서로 갈라져서 사역하다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을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됐겠죠.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인정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다툼에도 품격이 있어야 돼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로막는 회방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를 비난하는 욕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서로 심히 다투어 그랬는데 다투다라는 글자가 헬라어 그 원문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단어가 뜻이 있는데요. 다투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격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투다, 격려하다. 만약에 이 말씀이 다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격려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아마 이 두 사람 헤어짐을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의견이 불일치가 났어요. 다퉜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러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렇다면 나는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러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처음에 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갈 테니까 난 일로 가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당신이 글로 가신다면 나는 똑같은 길 말고 윗길로 가겠습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면서 뭐라고 그랬을까? 이것이 격려하다는 의미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잘해보자. 우리 서로 잘해보자. 너하고 나하고는 뜻이 다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뜻이 다르니까 여기서 갈라질 수밖에 없지만 당신이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우리 서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퉜지만, 싸웠지만, 그래서 다툼에도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싸울 수도 있습니다. 때울 때는 얼굴을 붉힐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들어야 됩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다투어서 갈라졌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갈등이 있어서 다투거나 헤어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영원히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응원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그 사람 믿음이 세워지길 바라고 또 그를 훗날에는 믿음 안에서 서로 다시 연합하고 하나 돼서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죠. 하나님 왜 구태여 싸움한 일을 여기에 성경에 적어놨을까?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숨은 그림 찾기 위해서 일주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두 가지 메시지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야 된다는 것. 내가 잘못됐다는 것. 두 번째, 싸움에 품격이 있어야 되니
원수 되지 말고 결국은 하나 되고 연합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누구와도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와도 대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와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는 여러분, 내가 잘했다 생각하는 생각 말고, 저 사람이 문제 있다 생각하는 생각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는 나와 불편했던 그 사람 다시 가서 손을 잡고 다시 연합하고 다시 하나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인지라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처지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와 다른 그런 의견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때 나의 의로움과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연합하는 성숙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교회답게 성장시키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